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팍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과 또 관용과 또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기회를 주님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총 제목인 이사야에서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아랍군이 동맹하여 북쪽에서 남방 유다를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비굴한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려고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어서 아하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가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아하스를 포기하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야, 너가 믿지 못하니 너가 원하는 어떤 징조이든지 구해보아라. 그러면 너가 의지하는 아수르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깊은 데서이든지 높은 데서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등장하여 글을 썼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다니엘에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셋째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나 아하수르 왕이나 헤롯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몫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베풀기는 하지만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대함을 베풀어도 관대함에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떤 징조를 구하면은 네가 믿고 신뢰하여 구하기만 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기꺼이 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악한 왕들과 달리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 관대를 거절합니다. 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을까요? 정말 얼핏 보기에는 아하스의 대답은 경건하고 공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 의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금 아하스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지금 아하스가 한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는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인신제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어디를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토해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과 변론하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지 절대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기회마저도 거절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누구입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다윗 집안의 자기 집안의 친척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어린 아하스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너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것은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여 징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모습을 알려주셨고 징조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설득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여 아하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는 아기 새처럼 하늘을 향해 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제게 주시려고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관대함과 사랑과 또 수많은 기회들을 정말 아하스처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감당하여 누리며 또한 베푸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